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14회 2022년 4월 30일 토요일 주님의 안식일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부자유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역시 좀 약해진 것 같지만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주 심각한 분위기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바스와 몰도바, 그 우크라이나의 그 근처의 조그만 나라들도 더 러시아가 점령해오고 있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이 전쟁의 소문은 끊치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한쪽에서 또 희망적인 일도 있죠. 한국의 정치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검수완박이라는 그 신종연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러나 한쪽에 또 새로운 희망은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다음 달에 정상회담을 위해서 온다고 하는 소식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이 그렇게 와보고 싶고 한미 동맹을 기중히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 소식과 함께 선거에 당선됐다는 소식 5시간 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윤 대통령 당선자에게 한 것을 볼 때, 또한 취임식 5월 10일 취임식이 하면은 11일 만에 10일 만에 한국을 와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그 소식 또한 더욱 반가운 일이죠. 이와 같이 한국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흔히 미국 대통령이 이 아시아를 올 때는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중국 이런 식으로 순방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한국을 우선적으로 순방할 계획을 갖고 있고, 한국을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일본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회의를 계속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위상이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올라감으로써 우리의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도 또한 세계의 모든 우리 한인 동포들이 어깨를 으시대면서 이런 활기를 띠는 것 같아서 더욱더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가 어떤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도 또한 더욱더 종교적인 자유의 힘을 또 얻게 되는 것이죠. 한 지도자가 올바로 정치를 함으로써, 올바로 교회를 움직임으로써 종교 지도자도 역시 정치 지도자와 함께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있어서는 더욱더 우리 신앙인들이 영향을 받고 온 백성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이 성경의 그 예언에 나오는 다니엘의 이상을 통해서 본 예언을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연관이 돼 있어 가지고 처음부터 단추를 올바로 끼워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멋있게 옷을 입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그 다음에 8, 9장이 지금의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남북 왕조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장과 8장과를 우리가 연구한 이후에 지금은 이 그리스 시대에
또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9장, 10장 이거는 서술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역사가 어떤 상징적인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상징을 통해서 그 나라의 특성을 대충 훑어보았지만은 지금은 서술적으로 그 이야기식으로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은 11장, 12장의 서론으로서 이것을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10장이 바로 11장, 12장을 위해서 서론적인 말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고민하고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을 때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확실히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서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의 인간 역사를, 세계사를 얘기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이래는 말세에 내 백성에 당할 일,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위하여 미리 예고하고 있고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고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나라 재림을 기다리게 되고 그런 희망과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 때에 우리는 더욱더 확실한 신앙을 알게 되고 두려움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깨닫게 하러 왔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의 이상 중에 나타났던 일이 얼마나 신기하고 귀중한 일입니까? 이것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 오래 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것은 8장 14절에도 계속 이어온 것입니다. 8장 14절에도 정한 때 이 환상은 역시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입니다.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또 다니엘 8장 26절에도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또 다니엘아 내가 지금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바로 그 때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니엘 7장 25절에도 이 말이 나와요. 근데 마지막 때의 일은 다니엘 12장 7절에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그때의 모든 일이 끝나리니 바로 역사적인 연대의 끝은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바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그 이후에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을 요전에 그림을 통해서 보았죠. 그러나 오늘은 그 마지막 때에 지난번에는 우리가 넷째 짐승 로마에서 작은 뿔을 보았는데 아직 로마 시대 가기 전에 있었던 그리스 헬라 시대의 그리스 시대의 그 마지막 로마 시대로 이어가기 바로 전 그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네 장군에 의해서 후계자가
왔지요. 그래서 후계자는 카산더와 리시마쿠스와 셀루쿠스와 프톨레미 이 네 사람이었는데 그 두 장군은 일찍 조금 하차하고 북방의 셀루쿠스 왕조가 북방을 차지하게 되고 남방은 프톨레미 이집트와 리비아와 알렉산드리아 이쪽 나일강 이쪽 부분의 이집트를 프톨레미 왕조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방 쪽 북방에는 이제 셀루쿠스가 마게도니아 그 이외에 여러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을 다 차지하고 됐죠. 그래서 두 왕조로 갈리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다메섹, 팔레스타인 지역을 팔레스타인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북방 왕과 남방 왕이 갈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남방 왕을 통해서도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북방 왕을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 예루살렘 유대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시리아의 왕조 셀루쿠스 왕조 또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남방 쪽에 프톨레미 왕족이 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두 북방왕과 남방왕에 서로 보복전을 하고 전쟁을 하고 하는 가운데 시달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한국을 통해서 청일전쟁,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고 또한 러일전쟁,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그런 것과 비슷한 똑같이 한국의 시달림을 받았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바로 북방왕과 남방왕의 서로 전쟁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충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 바로 지난번에 11장 다니엘 11장 6절을 보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7절부터 이제 볼 것인데 그 전에 제가 남방 왕조와 북방 왕의 이 왕들을 대략 보면은 오늘의 이 내용들이 봅니다마는 우리가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이 네 왕 중에 북방왕과 남방왕의 그 왕조들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11장 5절에 셀루쿠스 1세로부터 시작해서 안티오쿠스 2세 1세 2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혼돈이 되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조인데 그 다음에 11장 17절 다니엘 거기엔 크레오파트라의 절세 미인인 그 왕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도도 보고 그 다음에 왕조들의 이름을 보고 그 다음에는 이게 모두 다 아까 성경절만 남겨놓으세요. 맨 앞에 거. 다니엘 11장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서론을 제가 전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론으로 가면은 11장 6절에 지난 사건을 돌이켜 보면은 지난번 거를 약간 해고하면서 어디까지 지난번에 했냐면 11장 6절에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니라. 그리고 남방 공주가 그 그를 데려온 자와 낳은 자를 그때 도와주던 자를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때는 이제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의
가서 결혼 혼약을 해서 그 결혼 전처를 북방왕의 그 안티오쿠스 2세와 이 남방왕의 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게 베레니케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전처에 의해서 남방왕의 딸 베레니케와 그 새로 낳은 아에게 죽음을 당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남방 왕이 다시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사가 나와요. 11장 7절로 9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성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안 했어요.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제 어떻게 보복이 되어가나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공주의 본죽에서 난 자 중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갔지요. 북방왕에게 그 결혼한 그 라오디게아 베레니케아가 라오디게에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 남방왕 쪽에 있는 그의 남동생이 대를 이어가지고 보복을 하러 위에 올라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남방왕의 그 왕이 프톨레미 왕조가 쳐서 올라가서 그를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기를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애굽,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북방왕을 쳐서 그 노략물을 다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몇 해 동안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래서 남쪽에서 모든 기획물을 2500종류나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남방왕의 사람들은, 그 백성들이 승리의 쾌감을 가지고 그 왕이 노획물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기쁨을 맞이해서 남쪽 왕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북방왕의 또 아들들이 보복전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일인지, 이것은 바로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수세기 전에 예언된 거기 때문에 그 확실성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방왕의 시리아 왕조 북방왕 셀루쿠스 2세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바로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성경에는 셀루쿠스 두 아들의 이름이 셀루쿠스 3세와 안티오쿠스 3세인데 두 아들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성경에는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가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그때 남방왕은 프톨레미 4세였습니다. 그 남방왕은 크게 나와서 북방왕과 함께 싸우게 되었죠. 그런데 북방왕의 두 아들 중에 안티오쿠스 3세가 북방왕과 싸울 것을 여기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지만은 북방왕이
그 남방에게 또 다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드릴 것이나 남방왕이 승리로 이끌었어요. 북방왕이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북방왕이 보복전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남방왕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는데, 양쪽에서 북방왕도 전쟁을 위해서 든든히 준비했지만은 세력도 더 크게 많았지만은 남방왕의 승리가 이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세계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의 남방왕의 그 전쟁 준비를 위해서 7만 명의 보병과 5천 명의 기병, 또한 코끼리까지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BC 217년 6월 22일에 전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라피아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 연대와 이런 사람 이름을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은 그 아들들 또한 북방왕 해서 같은 이름으로 나오지만은 사람은 그 후계자일 수도 있어요. 그 왕이 후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는지, 물론 우리가 이것을 찾아보기는 힘들죠. 헷갈리고 전부 다 북방왕 남방왕으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끼리까지 동원을 했는데, 이것은 남방왕은 73마리의 코끼리를 훈련받은 코끼리를 가지고 전쟁에 임했고, 북방왕은 102마리의 인도산 코끼리를 훈련시켜서 전쟁을 하였고, 또한 남쪽 남방왕은 73마리의 코끼리, 소말리아산 코끼리를 가지고 전쟁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72마리의 코끼리를 가지고 103마리 코끼리를 가진 북방왕을 이겼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양측은 엄청난 사상자와 포로가 발생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남방왕의 보복전에서 또다시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는 치고받고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보이지 않는 전쟁과 같이 비슷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1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또 북방왕은 다시 돌아가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보강을 하였어요. 이번에는 북방왕이 2번이나 이런 고충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큰 준비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파네우스 싸움이라고 하는 건데요. BC 198년에 북방왕이 그때 있었던 것이죠. 그때는 이제 안티오쿠스 3세와 시리아와 마게도니아 왕이 연합을 해서 필립 2세 마게도니아 왕 필립 5세와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연합을 해서 이집트를 쳐내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예언이니까 그런 미래적인 말로 말했죠. 지금은 실현이 됐고 성취가 된 것이죠. 14절에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바로 마게도니아 왕 필립 5세와 안티오쿠스 3세가 동맹을 해서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연합전선에 의해서 남방왕은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 중에 바로 우리 유태인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강폭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유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파괴자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 중에서 강포한 자, 내 백성들의 파괴자들이 옮겨지리라. 바로 그 전쟁 전까지만 해도 남방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100년 이상 억류하고 있었죠. 100년 이상 남방왕의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해서 파네우스 싸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북방왕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남방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달림을 당하고 이제부터는 북방왕의 승리로 북방왕의 지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역사를 이렇게 성경에 해야 할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 말씀보다 오히려 역사의 연대를 더 치중하다가 보니까 좀 의미가 좀 약해지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역사와 하나님의 교훈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일까? 마지막 때의 장면을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부터는 북방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장악하고 남방왕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남방왕의 왕조가 끝나는 순간은 바로 이렇습니다. 다니엘 11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으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바로 북방왕의 승리로 사태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바로 로마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와서 치는 자, 침략자는 그 로마 나라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강대국 로마, 그 그리스 시대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 북방왕은 바로 셀루쿠스 왕조 또한 이 북방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방왕도 안티오쿠스 3세, 4세가 그 다음에 등장이 되는데요. 4세가 BC 168년에 로마 나라에 의해서 퇴각을 하게 돼요. 이 북방왕이 또 다시 남방을 치려고 할 때 그때 로마에서 특사가 와서 퇴각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집트도 로마의 보호령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 시대는 끝나고 로마 나라에 의해서 168년에 마게니아와 함께 다 북방이 망하게 됩니다. 바로 로마 나라는 그 다음에 보면은 북방왕 64년에 BC 64년에 북방왕 시리아를 정복한 후에 또한 BC 63년에는 폼페이어에 의해서 그 영화로운 땅이 점령이 되었죠.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그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라고 한 것은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6절에
다시 한번 읽는다면 오직 와서 치는 자, 침략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임의로 행한다는 것은 그 로마 나라가 그 권세와 권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휘둘리기 때문에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의 주둔지가 되는 예루살렘, 영화로운 땅, 팔레스타인,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 유대 나라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손에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되고 핍박에 글로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남방왕에서 북방왕으로. 바로 이 순간에 안티오쿠스 4세가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를 장식하게 되는데요.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는 좀,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작은 뿔의 사람으로 오해를,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사람을 작은 뿔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그리스 왕조, 북방왕의 왕조로서 힘이 사실은 아주 많은 것 같지만은 약해졌어요. 로마 나라에 의해서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스파네스를 잠깐 말을 해본다면, 이 사람은 마지막 다니엘 11장, 지금 읽은 대로 11장 15절에 북방왕의 마지막 왕인데요. 20명의 시리아 왕들 중에 8번째 왕이에요. 20명 시리아의 왕들 중 6번째 왕이에요. 재위 기간은, 그가 한 기간은 BC 175년부터 164년까지 11년을 통치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작은 뿔은 왕 중의 왕이고, 그 작은 뿔은 세상 마지막 때까지의 역사를 장식하고 있는 게 이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은 어떠한 일개 개인의 장군이나 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제도의 지도자의 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제도적인 작은 뿔입니다. 그래서 작은 뿔은 그 왕이 죽더라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미국이 왕이 후계자가 왕이 죽으면, 대통령이 죽으면 후계자가 나와서 계속 미국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제도죠. 마찬가지로 작은 뿔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 종교의 그 권한, 종교와 정치를 같이 혼합하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를 작은 뿔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작은 뿔로 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은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11년 동안만 그 나라의 통치를 했고, 또한 이 사람을 작은 뿔로 지목하는 이유는 조금 그럴 만한 이유가 조금 있겠죠. 이 하느님의 백성을 아주 핍박한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왕들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남방 왕도에 해당이 되고 북방 왕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의, 한 방향의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작은 뿔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조소원 예배 상번제를 폐지시켰고요. 안티오쿠스 4세는 성전 앞에 우상의 단을 쌓고, 또 돼지를 제물로 바쳤고, 또 안식일과 할례를 폐지하는 대신 하나님 대신 제우스 신을 섬기는 일을 강조했어요. 이와 같이 안티오쿠스의 4세의 악역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다니엘서 8장이나에 나오는 그 작은 뿔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합당치 않은 것을 또 발견합니다. 북방왕 시리아의 마지막 때의 왕이 아니라
이 사람은 20대 왕 중에 8대 왕이에요. 심히 커진 왕국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에 의해 위축당한 왕입니다. 위축당한 왕이에요. 그러나 8장 25절에 나오는 그 작은 뿔은 위축당하는 그 작은 뿔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흔들 만한 놀라운 그 작은 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티오쿠스 4세를 지목하고 있는 것은 이 예언을 삼천포 사이드로 빠지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방향을 올바로 가야 마지막 때를 발견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이렇게 빠져요. 작은 뿔의 그 행세 신원조회는 충분히 해야 돼요. 그거는 로마 나라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에요. 그 10뿔 중에 3뿔을 뽑고 한 뿔로 나오는 그 작은 뿔. 작은 뿔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초점이 되어서 마지막 때를 성도들을 핍박하며 괴롭게 하며, 또한 그 작은 뿔이 미국 정치와 연합을 해서 큰 마지막 때의 성도를 괴롭히는 장면이 계시록의 13장 이후의 장면을 우리는 또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의 마지막 때 로마 나라가 장식을 하면서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안티오쿠스 4세는 북방왕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로마 나라로 이제 접견이 되어서 로마 나라의 황제가 누가 되는가 하면은 다니엘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역사의 흐름은 그가 결심하고, 그러니까 고전의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이 로마 나라가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르지 못하려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 말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그가 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줄리오 시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가 막을 내리는 순간에 로마의 삼두 정치를 혹시 역사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나라의 삼두 정치 세 장군에 의해서 펼쳐질 때 세 정권, 그라스스와 폼페이와 줄리오 시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라스스는 전사하고 폼페이가 줄리오 시자와 반목하면서, 여기에 폼페이오 장군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63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폼페이오에 의해서 영화로운 땅이 점령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요. 그래서 이 폼페이오와 또한 줄리오 시자가 서로 반목을 하게 되었어요. 이 세 사람이 정권을 하면서 두 사람이 반목을 하면서 이 폼페이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한 전과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줄리오 시자와 함께 정권 다툼을 나누고 있을 때 폼페이오는 그 남방 쪽으로,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는 순간에 다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그 부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은 어떤 책에는 이 폼페이오가
그 줄리어 시자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도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줄리어 시자는 불며 폼페이오와 반목이 있었지만은 진짜 죽이진 않고 그 남방왕 프톨레미에 의해서 사실은 장군에 의해서 이 폼페이오가 그 남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줄리어 시자만 혼자 남게 되었는데 줄리어 시자가 남쪽 왕 이집트를 또 점령하는 목적은 사실은 남쪽의 프톨레미 왕조에서 서로 왕권을 다툼하던 그 클레오파트라 22세의 클레오파트라와 그 남동생이 있었는데 왕위를 다툼하는 순간에 이 줄리어 시자가 가서 그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 빠져가지고 이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더 자세히 아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클레오파트라가 그렇게 미인이었던 모양입니다. 세계 절세의 미인 클레오파트라와 그 줄리어 시자가 이집트를 향해서 갔지만은 서로 애첩 관계가 되어가지고 그 사랑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클레오파트라가 욕망이 있었어요. 로마 나라를 왕권도 없고 또한 인간의 욕망도 없고 이런 계획이 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클레오파트라는 그 줄리어 시자가 이집트를 다 이렇게 점령한 것 같지만 애첩을 두고 올라가면서 여러 나라를 점령해서 아주 기세가 등등하였어요. 그래서 이 줄리어 시자가 그 교만과 함으로써 북쪽으로 귀국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 자기의 친구 브루터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루터스에게 죽임을 당하고 줄리어 시자가 죽게 되니까 이 클레오파트라도 다시 그 북방에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클레오파트라는 그 두 가지 욕망을 다 얻기 위해서 그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그 남쪽에 와서 다시 클레오파트라는 큰 그 독사의 뱀, 그 애완용 독사의 뱀에 의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러한 장면들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걸 볼 때,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죽음으로써 그 이후에는 이집트도 BC 30년경에 끝을 나게 됩니다. 남방왕의 모든 것이.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줄리어 시자의 운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 11장 18절과 19절에는 그 후에 그가 얼굴을 해변에서 돌이켜 아마 섬들로라고 했는데 이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 해변과 바닷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줄리어 시자의 그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섬들로 해변들로 바닷가에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많이 점령할 것이나 많이 점령했죠. 한 대장에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싣고 그가 사랑에 빠지고 또한 정신을 못 차리고 그에게서 돌릴 것이므로 그가 한 대장이 있어 그 전에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한 대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수욕을 싣고 수욕을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결론은 이 줄리어 시자가 거쳐가 자기의 처소와 자기의 죽음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50세가 넘은 이 줄리어 시자입니다.
이집트를 정복하는 대신에 애첩된 클레오파트라에게 사랑에 빠져서 왕위를 몰려준 뒤에 그 줄리오 시자는 심상치 않은 국제정세의 의식을 따라서 해안길을 따라서 귀국하였죠. 그래서 스페인 귀국하는 길에 스페인도 또한 아프리카도 전쟁을 또 하고 그렇게 전쟁의 승리를 잃고 귀국하는 길에 그 거만함과 잔혹함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수욕을 씻을 대장, 바로 한 대장이 있어서 라고 하는 게 그 통키누스가 지휘하는 60명의 동료 로마인들이 있었어요. 그 통키누스 그 지휘하는 그 동료 로마인들과 함께 황제가 되려는 이 줄리아 시자의 그 야심을 꺾기 위해서 그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줄리아 시자가. 그가 하는 줄리아 시자의 마지막 하는 말이 그 유명한 말이죠. 블루터스, 너까지도 하는 것은 생략이 되었지만 블루터스 너까지도 나를 배반하는가. 그런 슬픔의 눈물의 그런 말과 함께 친구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줄리오 시자, 클레오파트라의 애첩, 그의 교만심과 그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성경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이 사건,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 영화로운 땅이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에 성경 시간이 아니고 역사 시간과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사실은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그 내막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가 사실은 또 이야기가 더 길게 있어요. 그가 사실은 줄리오 시자뿐만 아니라 안티오니우스와 또 그런 애정 관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의 또 남동생과의 그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왕권 다툼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남동생이 자기 동생이면서 사실은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막적인 거는 아주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역사를 정리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얼마나 성경을 우리가 믿을 만한 책인가, 또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는가. 지금은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리고 있어요. 이 다음에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그런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까지의 과정들을 잘 알려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준비해서 이겨낼 것인가. 마지막 때의 세상은 지금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것보다도 더욱더 심각한 중요한 역사의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여러 번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9장, 10장, 11장, 12장을까지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소화할 때 우리는 마지막 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새삼 느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북방왕 이후에 그 과정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아주 더 흥미를 가지시고 다음 이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지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서로 친구와 이웃들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더욱더 기쁨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